찬송가 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저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은 실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은 실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30신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며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오르셨으며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을 주신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김재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아직 베푸실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변하거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진실함으로 저희들을 늘 품에 안으시고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사로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곤핍 밤중에 애통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노력하는데 예배에 임하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 아직도 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마음 중심에 나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 대신 말 한마디라도 지기 싫어하고 움켜쥐고 차지하려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양을 회개하오니 은밀한 죄와 오래되어 굳어진 죄와 반복되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행복한 통복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부흥을 향한 열망을 주시며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교회가 계획한 월별 행사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구하며 부흥을 위한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대상자 중 한 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이 한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깊은 터널을 걷듯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심을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을 믿사오니 지금도 병든 자를 찾아주시고 명하시사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중요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듯 벌거벗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하사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읽으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상을 조명해 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을 삼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적은 없는지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오니 각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용서하여 주사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되기 원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을 지키사 성령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예배 환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된 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가진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위로의 하나님만 바라는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여 전하는 이광수 목사님, 대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권능이 있어 영혼을 구원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회개하며 귀신이 쫓겨가고 큰 믿음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강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생의 목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드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하며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인자한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비상시를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평소에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긴장도 없이 1년 52주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람이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가셔서 한 가나안 여인에게, 그 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앞에 마가복음 7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로 가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가버나움 지역에 가신, 이스라엘 땅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에,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저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방 마가복음에 보니까 데가볼리 땅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데가볼리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데가볼리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카 하면은 10이라는 말이고, 볼리스는 폴리스, 성,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식민지화해서 그리스식으로 도시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데가볼리입니다. 여러분, 헬라 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일 번화가에 아고라라고 하는 이 상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신들, 성계는 신전이 있습니다. 좀 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뒤쪽에 산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성이 있어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0개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그곳이 가다라라고 했는데, 이 가다라가 바로 데카폴리의 10개의 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릴리 호수 옆으로 오기는 오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지금 이방 땅에만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나라의 산 같은 산 아닙니다.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나트막한 언덕과 같은 곳, 그 언덕 아래는 펑퍼짐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큰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몇 사람 나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약 1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 된 두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정상적으로 된 사람 두 사람이
자기들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땅에 오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눈 뜰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중풍병도 고칠 수가 있고, 옆집에 살고 있는 내 친구 저렇게 쩔룩거리고 사는데 저 친구도 바로 걸어 다닐 수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희망이, 이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큰 무리가 자기네들의 병든 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신앙에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병 고치고 자기 가족들의 병을 고치는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병자들을 데려왔습니까?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30절 첫 줄에 누가 나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 끝에 보면은 고쳐주시니 하였습니다. 고쳐주시는데 다른 데하고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은 30절에 나오는 병자들이 다시 한번 다 반복이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었다.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었다. 다리 저는 사람은 걷고, 맹인은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환자들 빠짐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확실성을,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을 안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 말기가 되면은 수술하자, 항암 치료하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죽기 전에 그렇게 할 거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때로 늦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늦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은 마태는 병의 종류를 선호합니다. 4가지 병을 언급했고 이 4가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서 사람들이 없는 한쪽에 가셨다고 했어요. 한쪽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펴서 여기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침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단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식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식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아니하는 아람어로 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에바다 하고 말했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오픈, 열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귀가 번쩍 열려서 모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이 열려서, 입이 풀어져서 이제는 말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아예 우리는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 내 가족의 병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불안하고 위험한 이 나라, 말만 하지 말고 아이고 어디에 확진자가 몇 사람 생겼더라 말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와 청도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울산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은 그렇다고 내 병이 낫는 것이 꼭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조지 위필드의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18세기 하나님께서 쓰신 부흥의 대도구가 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1738년 그가 23살 때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를 하는데, 그때는 미국으로 항해하는 거, 대서양을 건너는 거 몇 개월 걸리는데 그게 생명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맑고 잔잔한 날도 있지만 파도가 막 폭풍 일어나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래서 배 위에서 죽는 사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10월 14일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역풍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소망의 성취를 뒤로 미루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응하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나와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면 될 건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이 왜 붙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런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 곧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저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저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금방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병의 종류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4장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게네사렛 땅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서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오늘 사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지만 오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 곧 만민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병고침은 미래에 이뤄질 완전한 회복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계자식 비유, 그리고 또 누룩 비유, 그 계자식 비유나 누룩 비유 소리가 없어도 그게 차츰 더 크게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시간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already not yet. already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병든 자가 없습니다. 죽는 자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세상을 살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 glory is not yet come.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지만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의 날이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에서 53장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 종이 어떻게 하고 내 종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종의 노래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너가 나의 종이 되어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일이라, 작은 일이라. 더 큰 일 있는데 더 큰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무엇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구약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 영감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이방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다 받아서 생명 얻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가 이방의 빛,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방의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복음의 빛, 선한 행실의 빛, 은혜의 빛 널리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을 떠나서 또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 가시사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동 지역에 사는 이방인인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의 빛 반사해서 오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비춰주고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치앙마이 선교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헌금, 약속한 대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한때를 살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이 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주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짐 대신에 우리가 일어선 채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그 후베이성,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확진자가 났고 2,000명 이상 지금 죽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대구 땅과 청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것을 치료해 주시고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도 안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건강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때를 당하여서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한 번, 2, 3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대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모든 죄와 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작은 세균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그 땅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이 확진자가 수백 명 이상 생겼습니다. 또 격리자들이 많습니다. 검사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편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구 땅 그리고 청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살고 있는 이 울산 땅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확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이러스에서,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확진자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격리자들도 많습니다. 검사 중에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저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울산 땅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의 불성벽으로 이 도시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생명싸개 속에 숨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무릎을 자주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8번 단계별 지침에 보면 울산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외에는 주중사역이나 구역 예배, 가정 신방 다 취소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모든 모임을 취소합니다. 이것 말고는 다 다른 모임을 취소하고 주일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찬양대 연습 및 찬양도 중단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이 2번에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만일에 교회 성도 중에 양성 반응자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공예배, 모든 모임을 다 중지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11시, 수요 기도회 7시 반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점을 보시면 예배 순서 시에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찬양대의 찬양 순서는 생략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찬양이 없죠. 헌금은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헌금은 가족별로 드려서 모아두었다가 차후에 교회에 나오실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2주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날마다 가족 기도회를 가지고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구, 청도, 또 울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모임들이 원래가 있습니다. 시몬 바실레 1여 2여
3여, 6여, 8여 정도의 원래가 있는데 이미 광고가 나가 있으니까 모이시되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인사 정도 하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합니다. 이때도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 주로 참조하시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박수치면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